시편 1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내가 무슨 문제가 지금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경건한 자, 경건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고 하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못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믿음으로 못 사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57장 1절을 보면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자기가 지금 믿음으로 못 사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못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우리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제 교회 나오면서 시작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그 귀한 은혜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믿고 교회를 나오면 그래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면 그거를 이제 한 걸음을 뛰기 시작한 것인데, 내가 믿음으로 못 사는 것을 안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진 것을 아는 정도는,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성경을 보면서 또 성경책을 공부하면서 또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성경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들으면서 또 눈으로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믿는 율법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성령 세례를 받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정말 영적인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과는 다른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영적인 세계에 관한 것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단계별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불세례를 받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명이 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그 생명이신데, 모든 이 세상의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생명을 얻으면 그때부터 생명의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못 사는지 이것을 영으로 분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온전한 때까지 가려면 거기서도 또 갈 길이 사실은 먼데, 그래도 분별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을 생명을 받아야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서는, 이 본문을 기록한 기자는 이 생명을 아는 상태입니다, 이미.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못 살기 때문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찾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이 없는 것은 이 몸만 있으면 죽은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 상태가 이 몸은 땅에 놓고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이 믿음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으로 못 사는 상태의 그 내용들을 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너무나 많은 곳에 믿음으로 사는 거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앞에 가느냐,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내가 이 땅에 너희를 이미 구원시켜 주셨지만 구원하러 왔는데 그 예수님을 못 믿는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는데, 이 내용들이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함에 관해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해서 생명을 받아야만 이 행함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 때는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많은 부분에서 다는 아니지만 뭐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은혜가 넘치고 뭐 이 세상이 딴 세상으로 하늘나라로 바뀌고 뭐 이런 체험들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 성령 세례까지 받고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항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 몸에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선악과인데, 선악과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고 죽을 때 없어집니다. 이 부분이 비밀입니다. 알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지만 모를 때는 왜 우리 사람이 죄가 있고, 그래 죄가 있다는 거는 들었어, 교회 오니까 우린 죄인이래, 사람은 죄인이래. 하지만 이 죄가 선악과인 것과 이 선악과가 내가 죽을 때 이 몸과 함께 없어진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죽을 때의 선악과가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죄하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럴 때 저희가 이게 속사람하고 겉사람이 다 죄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겉사람은 죄로 물들어 있고 속사람은 이 겉사람을 쫓아가면 같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이든 아니면 교회이든 아니면 학교이든 회사이든 어디에 가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각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각기 거짓을 말하며, 왜냐하면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오면 믿음으로 살고, 뭐 어디 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데 가면은 내 이익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곳을 가면은 그 죄인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못 살 때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죄된 행동, 그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은 사실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인데, 이 마음이 속사람 안에, 내가 속사람을 따라서 심령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살면 한 마음인데, 내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것을 분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속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겉사람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죄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땐 두 마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수님의 그 마음과 내가 한 마음이 될 때는 한 마음이지만, 예수님하고 이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님하고 딴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3절을 보면은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알기는 알지만 그 뜻대로 안 돼서 나도 모르게 아첨하는 입술이 되고 두 마음이 되고,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지 죄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거는 입술로 짓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그 생명의 세례를 받는 것이 불세례입니다. 그럼 예수님입니다. 불은. 그런데 여기에 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불이 아니라 지옥불이라고 합니다. 지옥불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그 아첨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못 살 때는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죠.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 말입니다. 꼭 불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남에게 그 불평하는 말, 원망스러운 말, 이런 그 갖가지의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지옥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때는 믿음 아니면 믿음 바뀝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불 아니면 지옥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그 혀를 누가 길들이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생명입니다. 이 말이 또 영입니다. 사람 입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은 그 입에서 생명의 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 불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누가 길들이냐 하면은 예수님밖에는 이 혀를 길들일 분은 없습니다. 사람이 내가 노력하는 것은 어느 한계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그 우리 언어 습관, 또 우리 속에서의 그 마음이 완전히 믿음으로 바뀐 사람만이 이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그 감사하는 말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감사하는 말을 하다가도 우리는 불평이 수시로 나옵니다. 이런 것을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내 입술에서 정말 그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에 속한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기에 말씀 기록된 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주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할 거 없이 이렇게 감히 내 말을 나한테 말 이길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내 말은 다 맞는 말인데 내 말을
걸림돌이 되게 할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고 또 내 한 말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꺾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은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 험한 말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마지막 막판에 가면은 하는 말들이 있죠. 내가 내 입술 갖고 내가 말을 하는데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데 네가 뭔데 그래 이런 말까지 하죠. 이게 얼마나 들을 때도 그건 잘못됐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주관할 자가 누구리여 하미로다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모를 때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 밖에 나가서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말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그 순간에는 잘못됐죠. 잘못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언제든지 주님을 찾고 회개를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말씀이죠.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혀가 얼마나 작은 지체예요. 그런데 말도 못하게 자기를 이 입으로 나를 내세우고 남을 무시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왕년에는 이런 일도 했던 사람이다. 나를 알아달라.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이것이 다 말로 나오는 것이 거의 다 많죠.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본인이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받는 믿음의 단계까지 가면은 행여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명분별이 되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서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믿음을 사는 거와 은사의 믿음으로 사는 거와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거의 차이가 주님을 찾고 찾는 그 방법이나 또 돌이키는 그 순간순간들의 그 모습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만 가면 점점점 더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큰 은혜가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주님이 그때 내가 주님을 찾으면 가련한 자의 눌림과 이때는 우리가 생명을 받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동안에 내가 너무나 나는 똑똑하고 잘나고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나를 그 작은 혀로다가 작은 지체인 혀로다가 큰 자랑을 했지만 생명을 받은 그 믿음은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죄인인 것밖에는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님이 우리의 가련한 것과 눌림과 궁핍한 것을 그리고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될 때에 주님께서 이제 내가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 안전지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안전지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안전지대에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때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뭐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되고 뭐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이게 많이 드러나는 일이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점점점 사람들로부터의 그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주님이 만나라는 사람만 만나야 되고 주님이 하라는 일만 하게 되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이게 아주 어렵고 힘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저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은 잠시 잠깐 사는 세상이고 저 천국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 영원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믿음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같이 모여서 주님의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누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믿을까, 이런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근심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 뒤로 넘겨주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된 사람들은 이것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바라시는 정말 전심으로 이렇게 찾는 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지대까지 가시려면은 정말 세상 것을 다, 예수님 세상 것을 내가 끊게 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셔야만 이 안전지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지대에는 그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평강입니다. 평안한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전쟁이 나도 또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도 그거에 넘어가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거기까지 가는 길의 그 과정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금과 은 같은 믿음이 됩니다. 생명을 받으면 보석의 믿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보석과 금과 은, 나무, 풀, 지푸라기 이런 것들이 나오죠. 율법의 믿음은 뭐 나무, 풀, 지푸라기, 불이 나면은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이 여기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얘기를 하면 저거는 자기 혼자서 꾸며서 하는 얘기다, 아니면 미혹의 영에 넘어갔다, 아니면 뭐 귀신 들렸다, 또 마귀한테 속은 것이다, 뭐 이런 그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그때부터 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놀라울 만큼 막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은은 성령 세례를 받은 그 믿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완전히 딴 세상에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마음에 느끼는 그 믿음의 그 놀라움은,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해야만 그 다음에 정금같이 단련한 믿음이 되고, 정말 땅속에 감추인 그 진주를 발견하고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팔고 그 땅을, 그 밭을 사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그 첫 번째가 얼마나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귀한 것이면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금 같은
그 단련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은도 흑도관에서 7번을 단련했는데 정금이 되려면 또 어떤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위에 보석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앞에 이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다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시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보석의 믿음이 되면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된 사람이 되면 주님은 지금부터 이 세대 지금부터 영영토록 내 믿음과 나를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되려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공부하고 다 하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 말씀의 순서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이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 각각의 그 분량대로 주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데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 비루함이, 이 비루함을 그 마음이 고상하지 못하고 하는 짓이 더럽다고 이렇게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루함이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힘행하는도다. 내가 이렇게 정말 그 마음을 더럽게 쓰고 어렵게 살고 정말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삶이 이렇게 애처로운 삶을 살았구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살아온 이 세상의 삶을 보기까지는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도 우리가 알죠. 영적인 세계가 그때부터 열리는데 봐야죠. 받아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생명을 받아야만 됩니다. 생명을 얻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예수님이 내 삶에서 내 안에서 나를 다 비춰주실 때 내 삶이 어떤 삶인가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까지 가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